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들어왔습니다. 26장부터 이제 27장,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수님은 곧 이제 체포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저께까지 이제 그 정말 종말에 대한 모든 말씀들 다 마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마태복음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5묶음으로 묶어두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 사역을 다 마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다 진짜 마무리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됐죠.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곧 이제 유월절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짐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를 더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가르치시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몸소 행함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행함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 26장, 27장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이제 미래를, 당신이 이제 곧 만나게 되는 미래가 그런 닥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억지로 강제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미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보면은 그것도 다 아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다 아세요. 일어나기 전에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또 이런 죽음을, 어떤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 아시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순순히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거기에 반면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결국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그렇게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모이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였다.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따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죠. 그래서 의논을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런데 명절에는 하면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저 인기를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그냥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했지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은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이 사건의 진행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공권력과, 물론 공권력, 이들의 어떤 그 결정은 하고
그렇지만 집행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그 총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죽이는 그런 권한을 얻어야만 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런 공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흉계를 다 잡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명절에는 안 됐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뒤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 열어줬으면 아마 이들 말대로 밀란 때문에 안 됐을지 모르죠. 이 모든 배후의 세력에 이 진행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뒤에서 파는 가룟 유다, 이렇게 두 사람, 두 부류의 그 그룹 속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한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 여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왔어요. 그렇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었다.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귀한 한 옥합을 다 드린 한 여인의 그런 정말 헌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자체가 드라마지만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그 안에는 정말 순종과 헌신과 또 열정과 순환과 고난과, 그래서 패션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션 하면 열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 고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정말 극단의 그런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는 정말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얘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는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돈에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 은30이 뭐라고, 그쵸? 3년 동안 같이 정말 동고동락한 그 스승을 정말 믿음의 고백도 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런 정말 가룟 유다가 은30 때문에 팔았을까? 그 이상이겠죠, 그쵸? 우리가 그 은30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7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죠. 오늘 여기 해석에도 보면 은30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잘못하게 했을 때 주인에게 은30을 쳐서 주는, 그래서 종의 몸값이다. 또는 이제 우리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목자의 품삯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의 품삯이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은30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의 이 말씀이, 목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 디테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배신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합시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합시다. 자, 사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배신을 했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배신은 안 했어도
이 한 여인의 한 사건을 보면서 분개합니다. 그렇죠? 8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한 모든 이 일에 다들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허비로,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스트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 고가가 나가는 이 향유를 어쩌자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옥합녀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마태랑 마가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옥합녀랑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 디테일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사건을 이렇게 4명이 다르게 쓴 것이냐 아니면은 다 다른 사건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일 무난한 결론은 이제 마태 마가는 하나로 보고 한 사건으로 보고 누가와 요한 이렇게 3가지가 다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벌어진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근데 거기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분개할 만한 허비로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왜 또 이런 일을 했을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거는 마가복음에 보면 나드 향유라고 나오죠. 그래서 인도산 나드 향유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래서 값으로 따지면 거의 그 1년 연봉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치 연봉에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비싼 건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서 이제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향이 다 이제 다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 이제 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이제 분개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죠? 감사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을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정말 얼마나 알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뭣도 모르고 그쵸? 예수님의 그 정말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도와준 것처럼 이 여인도 정말 부지불식 중에 정말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걸 드렸는데 마침 그게 때가 맞아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허비에 가까운 이 여인의 한 헌신이 예수님의 앞에 닥칠 제자들도 아직도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로 보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그겠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죠. 지나갈수록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고백 이후부터 점점 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어떤 그 길과 메시아의 어떤 그런 것을 더 밝히실수록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이제 마리아의 그런 향유 사건이지만 결국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름다운 사건이고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쪽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분개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사건이 된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맨 마지막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한 이 행위가 복음의
핵심과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이 행위가 같이 전해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이런 행동과 복음이 통할까요? 뭘까요? 헌신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허비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허비, 그렇죠? 허비, 낭비, 웨이스트.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오히려 나눠주면 좋겠다.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때는 허비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때를 잘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허비가 아니다. 뭐 이런 말보다도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런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유월절의 양으로서 곧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틀밖에 안 남은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시기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복음의 핵심은 허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허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이 옥합만 허비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멀쩡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허비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큰 허비입니까?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고 그렇죠? 아멘? 정말 천지도 순종하고 귀신도 떨고 모든 일들을 다 정말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능력의 이 주님이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예수님의 인생이 다 깨져서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쏟아지는 그것은 허비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낭비가 복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이 십자가 위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한 이 픽처가 이 행동이 복음을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는, 이 여인이 그런 걸 다 알아서 했다라기보다도 복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 깨어지는, 그 생명이 드려지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정말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허비하시는 그런 그 복음,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낭비라고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논리적인 접근 가지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죄 짓지 않게 사람을 만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젊은이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젊은이가 한 분 껴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게 이제 부모가 되면 알아요. 그렇죠? 이 자녀를 교육할 때 논리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격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체가 논리입니까? 기계입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 길을 정말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 아들은 또 그것을 순종해서 그 길을 가세요? 그렇죠? 그것이 이런 정말 엄청난 흉계와 음모와 배신과 죽음, 이제 곧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런 두려움이 공포가 가득한 그런 속에서 그 밑을 뚫고 지나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최선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겠죠. 그렇죠? 이 베단이라는 장소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래요. 감람산의 그 동쪽 기슭이 배단인데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1년치 봉급 엄청난 돈인데 그거 살림 미천 아니면은 정말 결혼 지참금으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복음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내주셨고요. 우리 또한 거기에 마땅한 반응은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 여인의 마음, 그렇죠?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은혜에 정말 너무나 감격한 그런 마음이 드려진 것이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게 따지고 낭비니 아니니 따지고 뭐 일전일풋도 다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리듯이 텍스 내듯이 우리 텍스 요즘 텍스철인데 저도 아직 세금 보고 안 했는데 해야 되는데 한 1푼이라도 안 내고 싶죠. 그렇죠? 나라 세금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가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간다 생각을 드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거죠. 우리 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낭비처럼 보이는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시절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벌써 26장까지 왔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정말 아버지 결정적인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 죽음의 순종,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 이렇게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옥합녀의 이런 아버지 옥합을 깨뜨린 그 헌신을 허비로 보는 제자들의 눈, 또 세상의 눈,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정말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낭비적인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게 낭비가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희생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의 고백이고 헌신인 것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아시고 자발적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순환주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이 아버지 십자가의 순종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자가, 교회가 더욱더 제자답고 교회다워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